내 옆에 앉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이 계십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 강동원하고 송혜교가 나왔던 영화죠.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강동원과 송혜교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프로제리아라는 발달 장애의 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은 보통 2개월에서 3살 안에 생기는 병인데 세포 노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10배 정도 빨라지게 되어지면서 1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80세, 90세의 외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탈모가 생기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질병들이 이제 퇴행성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길게 살면 20년, 짧게 살면 보통 15년. 그래서 15세에서 20세 많은 그런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프로제리아를 앓고 있는 현대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늘 언제나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 영적 프로제리아 같은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세포는 분열을 하고 또 변화를 하면서 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이 노화 현상이 생기면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우리의 이 사명이 있는 존재인데 그러지 못하고 겉모습만 계속해서 달라지는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버스를 달릴 때는 멀미를 잘 하진 않아요. 특징이죠. 근데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버스를 달릴 때는 차 밖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경관이 아름다워서 늘 그것을 보고 가다가 버스가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스 정류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뚫어다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옷 맵시가 어떻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괜히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프로제리아 병에 걸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버스가 멈추다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시선이 간 나머지 남의 티를 들보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늘 신경이 가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오늘 4번째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훈련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 중요한 원칙, 이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병든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 말씀 방송실에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4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도다 하면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대 교회,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커다란 그런 건물을 갖고 있고 예배당의 그런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교회라고 분명히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행위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조직과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셨던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서울에 보다 보면 이렇게 외곽 순환 도로가 있습니다. 밤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이제 장신대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명이 되게 밝아요. 굳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별 달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달리다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렸던 거예요. 근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이제 천호대교를 지나가지고 장신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제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렸던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할 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춤을 추고 감미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내 영성을 잘 몰라요. 함께 도요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울부짖을 때는 내 기도의 영성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찬양대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같이 하모니를 이뤄서 부를 때는 내 노래가 잘못된지 아니면 음이 떨어지는지 피치가 떨어지는지 전혀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솔로로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뽀드락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묻어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한 사람이란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좀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방송실 한번 띄워줄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체크해 보십시오. 같이 있을 땐 몰라요. 묻어갈 때는 몰라요. 그래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놓아주는 순간 나의 영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이전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런 기초적인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전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멸로 치달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자랐더라, 예수님께서 장성했더라, 계속해서 자랐다란 말씀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그 자람을 듣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를 회신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방송시 한번 같이 띄워주고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 뭐하라? 자라가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망하라. 그리고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머물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베드로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닐 때하고 지금 30 가까이 된 청년 시절에 내 아이의 믿음의 수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1월 시작됐을 때 나의 모습하고 오늘 11월 31일 동안 11달이 지나면서 나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 얼마나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의 모습에 있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프로제리아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닮아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그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백복한 사람은 늘 언제나 목말라하게 돼 있고 자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으려고는 여러분 액션이 취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밤에 피곤하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당분으로 뭔가 자꾸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늘 12시에 퇴근하면 콜마트 들려가지고 아이스크림 10개 사갖고 가는 이유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찬양이 찬송이 손 못 대도록 냉장고 제일 위에다 꽂아줍니다. 다음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사놨던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화가 나요. 이놈의 쉐이들 하면서.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있고 무엇인가 당기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 4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존재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그 스테이트에서 머물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방송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다 보면 이 헬라어로 원문을 분석하다 보면 두 가지 주요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주동사가 나옵니다.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여러 분사동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 훈련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교회에게 남기신 커다란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오늘 우리가 재영이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말씀 방송이 잠깐 띄워줘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도 나오고요.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초대교회를 넘어가면서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원문에서는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목사 이꼬르 교사란 얘기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일이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목회자의 원칙이에요. 다른 어떤 수많은 사역이나 수많은 여러분 일도 많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곧 목사 스스로가 혼자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작은 목사들을 만들어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이에요. 방송실 띄워주시고 시작.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수많은 양떼들을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청년이 동일한 목사와 같은 신분으로 그런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다 보면 중요한 대원칙이 나와요. 여러분, 봉사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해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했습니까?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를 맡게 되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분 갈등이 빚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봉사 일을 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될 수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일을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제가 있는 동안은 버리십시오. 다른 목회자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치고 탈진되어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포의 발육을 돕는 그 DNA 조각을 텔로미아라 그럽니다. 텔로미아. 1961년도에 어느 한 박사가 이 세포가 정해진 그런 수만큼 분열하고 쇠퇴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1961년도에. 근데 2009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3명의 그 의료진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텔로미아라는 그 노화의 조직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텔로메라이제라는 그 요소가 생기게 됐을 때는 이 텔로미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텔로메라이제라는 요소가 발견됐어요. 이 텔로메라이자가 잘 활성화되어지면 노화 반응을 일으키는 이 텔로미아를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다 분열돼가지고 죽어버리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텔로메라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가고 있고 다시 들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텔로메라이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텔로메라이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훈련하면서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 보느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란 대답을 얻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보지 않는 청년들이 여러분 과반수가 넘고요. 일주일이 돼도 성경 10장이 뭐예요? 3장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일주일에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텔로메라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2015년도도 52주 계속 기가 따갑게 제자 훈련해야 된다, 제자 훈련해 또 얘기할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회복되지 않고 죽어 있다면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제가 한창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시절 기억나요.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신체 발육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나타난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무릎에 여러분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이 커지게 되어지면서 무릎에 이상이 생겨버려요. 병원에 가도 아무 진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장통이었던 거예요. 자라나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백성 안에서 자라날 때 여러분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의 것들, 필요치 않은 것들 끊어버리는 성장통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제 사역훈련 내가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름 제가 되지 않을게요. 어느 한 자매가 스마트폰에 꽂혀가지고 송일국 새 아들 삼둥이에게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대영이? 저기 있네요. 어느 한 형제 때문에 어느 자매는 그 형제가 오락하는 걸 톡에 오락을 가르쳐 줬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했는데 그 형제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방법이 있다. 그 형제를 끊어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안해요. 영선자매. 잘 보십시오. 성장통이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통.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 지워야 될 것, 삭제해야 될 것,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변화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있었죠. 이 친구가 마커스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제가 대목을 한번 들었습니다. 간증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100kg의 그 라벨을 들다가 이제 110kg으로 올리게 됐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10kg 정도 늘어난 분량만 더 연습하며 하고 훈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kg를 들든 110kg을 들든 그 운동량은 그리고 연습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10kg이기 때문에 100kg을 들 때보다 10분의 1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훈련하고 동일하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요즘 우리가 그 큐티책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큐티책이잖아요. 11월 달 큐티 본문이 4장 16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큐티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 보다가 이렇게 크게 얻어맞은 건 처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도대체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봤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 제자 훈련 수백 명 시키면서 한 번도 너희 강동화 목사, 강지찬 목사를 닮아봐. 심지어 제 아내에게 당신 나를 닮아봐 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돼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영적인 표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자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까지 교회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 이름 올리고 그저 교회 출석하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은 자라날지니라.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하시던 도중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와서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면서 우리에게 원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는 게 여러분 너무 수준이 낮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아멘. 표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표준이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준이 낮으니까 늘 여러분 자라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 가다 보면 찰스 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한참 이제 같이 사역하는 스태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스태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던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툭 두드리시면서 질문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찰스 콜슨 목사님이 생각해 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그 질문 속에 떠올랐던 생각 하나가 여러분 답변이 뭐였냐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 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여러분 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거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담대한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혹시 나는 그냥 설악산에 여러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그런 대청봉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목사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목은 그런 케이블카 타고 대청봉에 쉽게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발을 헤딛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기 원하는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말씀으로 나의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옷을 누가 입냐에 따라서 이 옷이 달라져요. 벽에 걸어놓는 옷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그 옷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옷이라면 이 옷을 누가 입어야지 여러분 뽀대가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옷은 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여러분 노숙한 아저씨가 입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옷을 예수님이 입었을 때 빛이 발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여기 오늘 또
우리 여군이 또 등록해 주셨지만은 실전에 나갔을 때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점 100패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본 군인들은 그 실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선에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너무 낮아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리고 늘 언제나 세례받았을 때 그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프로제리아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많은 인도자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또 세례자 이름으로 등록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또 자라나고자 하는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절차와 단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특별히 사랑의 주일 영탄 나눔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시기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너들이 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무게나 너희를 마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우리를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네, 한번 그대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린 내가 교회를 다닌지 또 교회에 등록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영적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장반을 마쳤지만 아무것도 더 잘하지 못하고 또 제자 훈련을 마치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고 있고 퇴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장통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깎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원히 결단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훈련되지 않아서 병들고 노화되어지고 지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귀한 잔치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혼각한 줄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반에 하는 그런 열망들과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 진정한 풍요의 오기까지 이 훈련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길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겨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시작.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으니까 표준을 높게 잡읍시다. 시작. 예. 제자 훈련은 여러분 강지찬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향해서 저도 뼈를 깎는 고통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 작업을 매일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안에 몸이 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가네. 크게 찬양 부르며 너를 높이 들고 주의 권위로 이 땅 회복해 나가네. 우리는 주님의 배에서 거룩한 나라요 주 선포하기 위해 택한 많은 세대. 우리는 주님의 배에서 거룩한 나라요 주 예수의 자녀. 소리 높여 우리 다같이 옆사람과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는 주님의 배에서 거룩한 나라요 주 선포하기 위해 택한 받은 세대. 우리는 주님의 배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쭉정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는 알곡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염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과 같은 그런 제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취업이 이제나 저제나 될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청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회복시킬 것도 또 치료하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이 그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며 훈련받기 원하는 우리 포천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